다 좋아요. 온 땅 다 이렇게 치리하시고 그리고 민족 전체를 다 이렇게 구원하시는 것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내가 빠지게 된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저가 그 등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발한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네, 이 시편 66편에서 저희는 어저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이 말씀들을 제가 살펴보게 되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대해서, 영어로 fear, awesome God, 그렇죠? 참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제가 살펴보았는데, 첫째는 이 3절에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해서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하게 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찬양하고, 또 5절에 인생에게 행하심, 그리고 그 놀라운 그 행하신 일에 대하여 그 어미하심에 대해서 찬양함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 가운데는 특별히 아주 이 출애굽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저에게 전해주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또 광야 40년을 그렇게 훌륭하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풍부한 곳에 들이시는, 마침내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이 13절부터 있는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그분의 그 놀라우신 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런 어미하심을 또 찬양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걸 말씀을 나누겠는데,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쭉 보니까 잘 살펴보실 것은 13절에 내가 이렇게 이제 시작하죠. 14절에도 내 입술이, 또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15절에도 내가, 16절에도 내가 선포하리로다, 17절 내가 내 입으로 내 혀로 높이 찬송하여, 18절에 내가, 19절에 내 기도 소리, 20절에도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는
여러분이 가만히 제가 지금 내가를 강조한 것과 이렇게 비교해서 보신다면 우리라고 그렇게 많이 부르고 있어요. 이제까지는 이제 우리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13절부터는 그게 이제 내가로 바뀝니다. 이건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그 신앙의 삶 가운데서 공동체로서 우리로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제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개인적으로 그분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함을 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그 놀라운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제 I로 그 신앙이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깊어지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이야기합니다. 우리 제7한식 예수재림교 또 그 외에 뭐 많은 우리 교회들 그렇죠? 이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여 또 사상에 의하여 이 남은 무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경우에 많은 신자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남은 무리에 속해 있으면 구원 받는다. 이제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여기에 그냥 끼어 있기만 해도 나는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교회를 가야 저 교회를 가야 구원 받는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이 교회 가야 구원받고 저 교회 가면 멸망받고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래서 구원이 보장받거나 구원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매우 매우 퍼스널한 것입니다. 혹은 뭐 individual.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에요.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드리냐 하면 물론 뭐 이 말씀에서도 그거를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여러 신앙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함께 찬양하는 그런 일은 참 좋은 것이지만 자칫 내 신앙을 내가 챙기지 못하고 그룹이 혹은 무리가 혹은 교회가 내 신앙을 책임져 주기를 바라게 되는 참 이상한 형태의 신앙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신앙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고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헌신하고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 개인적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교회가 책임져야지, 어떻게 우리 보고 알아서 신앙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이에요. 마치 신앙이 개인적이라고 하니까 뭐 내팽겨치고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듣는 것이죠. 교회가 혹은 지도자가 혹은 목사가 혹은 말씀 전하는 자가 구원의 길을 제시를 해요.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 않는다면 내가 버팅기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소를 물가까지는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을 먹고 안 먹고는 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먹일 수 없어요. 그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또 많은 경우에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또 반발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다른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강요하냐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잘 생각하고 우리 개인의 신앙을 잘 점검하며 잘 추스리고
잘 정돈하고 잘 다지며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무리로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신앙해 가야 합니다.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하고 그룹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신앙을 그냥 교회에 맡기면은 안 돼요. 오히려 나는 내 교회에 나오는 내 이 공동체에 속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돼야지 내가 이렇게 끌려다니고 나를 누군가가 책임져 주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민족 전체를 구원하셨어요. 민족 전체를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개인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결국 그렇게 무리지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자들은 오히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정탐꾼들도 12명의 정탐꾼이 보내졌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피어 프레셔를 느껴가지고 이 동료에게 압박감을 느껴가지고 만약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엉뚱하게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함께 그렇게 휩싸였다면 여러분 소망은 사라졌을 거예요. 용기는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뭐든지 하더라도 내가 개인의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또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리를 또 우리를 다 인도하시지만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은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다른 사람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서원 갚는 것 때문에 내가 덩달아서 그렇게 같이 하나님께 희생하고 또 헌신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시고 개인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개인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자, 잘 보시면 1절에서 그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온 땅이여. 온 땅을 향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온 땅이여. 그렇죠? 4절에도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니까 만민들아 이렇게 이제 또 초청을 합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온 땅을 향하여 외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이제 그것이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사람들아, 만민들아.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 한 개인에게 집중되면서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이제는 온 땅에서 그리고 만민들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로 그것이 축소되고 있어요. 내로잉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뭘 말해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헌신하는 일이 점점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로 이것이 좁혀지고 있어요. 온 땅도 찬양을 하고 만민도 찬양을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더욱더 많이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 우리의 입에서 불평의 말이 많이 나오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건 참 너무나 속상한 일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조 속에서도 오늘 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땅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만민도 찬양을 해요.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18절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여러분 이제
이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 죄 문제 그리고 회개 또 용서에 대한 이 이야기를 여기 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내 죄를 용서하셨음에 대하여 다윗은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그분이 참 놀라우신 분임을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130편에 보시면은요, 4절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경외라는 게 awesome,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여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용서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이걸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주의 권능으로 원수도 다 복종하게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두려워하고 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것을 인하여 우리는 또 감사를 드려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렇죠. 아주 기이한 일을 행하셨어요. 다 좋아요. 온 땅 다 이렇게 치리하시고 그리고 민족 전체를 다 이렇게 구원하시는 것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내가 빠지게 된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서의 체험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어야 함을 다윗이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깨끗하심을 받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사유하심에 대하여 우린 다시 하나님께 경외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 시편 66편 18절 다시 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도다. 여기 여러분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그랬잖아요. 이 부분만 살펴보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죄악을 품으면 할 때 영문 표현에는 if I had cherished, cherish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말씀만 보면 내가 내 마음의 죄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구나. 이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무엇을 cherish 할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 이 원문에 의하면 이 죄악을 품는다고 할 때 이 단어가요, 본다라는 단어입니다. 전혀 말이 맞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보면 그 단어가 여기 사용된다면 잘 해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22장에 우리 좀 잠깐 가보실까요?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그 준비한다 혹은 이레, 그리고 18절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 때 요 단어입니다. 준비하신다. 이게 이제 원문으로 본다는 그런 단어예요. 그럼 이게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할 때 그 품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여기 표현대로라면 준비하면 그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뭘 준비하셨어요? 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내 마음에 죄악을 품는 거예요. 죄악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한 어린 양을 준비하실 때 나는 뭘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를 마음에 품고 당신의 독자를 마음에 품고 계시는 동안 나는 죄악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연약할 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살고 내 마음에 무엇을 품어야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한 나타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어린 양을 나타내셨어요. 우리에게 아무런 해답이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게 이제 이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준비하셨어요. 또 다른 길을 피할 길을 내셨어요. 다시 말하면 대체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걸 보이셨어요.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이것을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서 그분은 번제단 위에 당신의 어린 양을 높이 드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셨어요. 그분을 높이 나타내셨습니다. 보이셨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그러시는 동안 나는 무엇을 높이고 살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나는 무엇을 그분에게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서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나에게서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누가 그리고 무엇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여기 또한 경외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놀라운 피할 길을 제시하시고 구원을 제시하신 하나님께 당신은 참 놀라운 분입니다. 어썸한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구원의 길을 내주신 그런 하나님께 경외함을 나타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인하여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경외함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에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경외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찬양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서 주의 대적을 다 복종시키신 놀라운 일을 찬양합니다. 이제 만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순종함에 생애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고 확신하는 자,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 그분의 그 어썸하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렇게 놀라운 구원을 준비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더욱더 찬송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이 신앙의 고백이 흘러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오늘 나의 입을 통해서 기도가 나오고 오늘 나를 통해서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우셔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행하신 주님의 구원이 이제 오늘 나에게서 더욱더 그것이 이해가 되고 또 재현이 되고 또 체험이 되고 나를 통해 더욱더 경험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이 찬송으로 그렇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오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